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러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행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5번째 사사로 기도원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은혜와 은총이 오게 하시고 또 사사를 통하여 평안과 또 안정과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시대에 거룩한 용사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시대가 오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의 힘이 아주 크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주부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 영국의 웨일즈, 좀 북쪽입니다. 그쪽에 부흥운동이 있는데 광부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랬는데, 근데 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진 가운데서 이제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로 가서 내가 이제 신학생인데 나를 설교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난 거예요. 시골에 조그만 교회 갔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젊은 사람이 우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누가 그 당신들처럼 신학생 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설교를 듣겠냐? 안 올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30분만 설교해봐라.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말씀이 좋다. 다음에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내가 설교하게 해줄게. 한 번 들어보고 사람들이 에이 이러면 그럼 땡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이반 로버츠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그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된 그 부흥운동이 조금씩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몰려오고 그러면서 점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퍼진 것이 영국 전체로 다 퍼졌어요. 나중에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인도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으킨 그 역사가 아주 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사설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이제 야빈 왕을,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번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이기고 그렇고 나면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 40년은 보통 성경에 40년 안 나오죠. 광야 생활 몇 년 동안 했죠? 40년. 40년은 한 인생의 이 세대를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의 숫자를 칠 때 몇 살부터 친다고요? 20살부터. 네, 20살부터. 그러니까 20살부터 60까지. 네, 그 40년을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세대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한 세대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문제도 별로 없고 옆에 다른 나라들도 힘을 별로 못 쓰고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옆에 나라가 어려우면 평안하다. 우리나라는 땅이 작습니다. 그죠? 땅이 작아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큰 나라들입니다. 일본은 1980년 세계 두 번째라는 나라였어요. 그만큼 나라가 잘 살았어요. 중국은 땅덩어리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사람이 오줌 마음 씹으면 홍수난다고 그랬어요. 14억 인구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중국은 이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이 사투리를 다 폐지를 시켰어요. 표준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위에하고 아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워낙 다양한 말들이 많아가지고 안 통해요. 중국은 그래도 좀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힘이 세어지고 그러면 작은 나라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을 다 이루어줬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힘을 못 모으고 나라가 커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힘이 좀 생기면 이제는 옆에 나라의 저 집에 뭐가 들었는가 그래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빼앗아오고 침략하고 정복하고 압제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강대국의 생리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이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평안의 시기가 점점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잊어지거든요. 그래서 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하였다. 시기가 좋아지고 살만해지고 나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좀 살만해지고 좋아지면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숨기다가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저 광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광자는 빈 광자입니다.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가면 이게 조그마한 가시덤불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없고 그리고 짐승도 없고 딱 농사를 지어도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아무것도 못 짓는 땅, 거친 땅 그런 땅만 있는 곳이 이 광야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거나 혹은 뭐 유목민 그러니까 풀 있는 곳에 가서
가축 풀어놓고 먹이고 다 먹으면 또 다른 데 이사가고 그렇게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한 사람이 들었으면 그 사람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 또 그 나라를 세우고 그래 힘이 씌어지면 이제 다른 나라를 좋은 나라 작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다. 그 7년 동안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고 해요. 사실은 36년 동안 계속 압제를 받은 게 아니라 39년, 40년부터 압제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쌀도 필요하고 또 뭐 무기도 필요하고 또 군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건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셰프처럼 다 가져가서 총 만들고 돈 있는 사람은 또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비행기도 사고 그러니까 조선 땅에 남아 있고 쓸만한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으니까 7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걸 그 다음에 말 타고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또 사람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미국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잡는데 알고 보니 흑인을 그들이 안 잡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주장이나 그런 지도자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한 3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사람당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주면서 몇 월 며칠까지 30명을 데려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시골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인 있는 개는 어떻게 있습니까? 주인 있는 개는 집 안에 있고 주인 있는 개는 묶여 있고 근데 돌아다니는 개는 돌아다니는 개는 개장선을 그냥 넘어갑니다. 치고 가버립니다. 돌아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풀어가지고 인간 사냥꾼을 풀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저기 짐승 잡으러 가는 사람, 밭에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돈 받고 팔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파종할 때 되면 미디안과 암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이나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봄에 추수할 때나 혹은 가을에 추수할 때면 사람들이 막 말 타고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때로 떼거지에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당해낼 수 없으니까 다 노랗게 당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디로? 우리 남해안으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농사 이제 추수할 때 되면 일본 그쪽 사람들이 올라와서 뺏어가고 잡아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이기고 또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밑에서 살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면 집이 못 지니까 굴 속에도 살고 웅덩이도 파고 산성도 돌로 쌓아가지고 담을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왕을 보기도 하고 전쟁을 할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양에는 못 살고 다 산으로 도망가고 굴 파고 살고 밀어치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고 자기 농토를 떠나고 다 숨어서 그렇게 살게 될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와 소나 양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용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가 될 때, 1907년부터 될 때, 그때 우리나라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소망이 없고 그랬다면 우리 사람들은 일본이 워낙 강했거든요. 일본이 먼저 개화를 했어요. 무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또 외국으로 네덜란드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기술을 배워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기차도 넣고 배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베이지 유신을 통해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늘 싸우고 뭐 당파 전쟁하고 뭐 또 뭐 대웅운동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를 도와줄 수 없고 약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면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교회가 공되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정신이 살게 된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주에다가 무관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예요.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사람들도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좀 도와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 다 산에 붙어 앉아가지고 거기에 나무껍질 벗겨 먹고 살고 있고, 산에 가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다 산에 가면 이게 땅이 비스듬하게 됐으니까 평양 아니니까 물도 없고 숨기는 좋은데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내려오면 잡혀가고 내려와서 농사를 짓거나 소를 키우거나 양을 키우면 다 뺏기고 그러니까 어디 소망 줄 데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는 두 지파입니다. 그죠? 하나는 이쪽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에 한쪽이 있고, 한쪽은 요단강 동쪽에 저 위쪽에 므낫세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하나를 두 개 쪼개, 반반 쪼개야 하기 때문에 반지파라고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보라는 조그만 동네에 있는 요아스의 아들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만 세우면, 누가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불 붙은 사람이 있으면 그 불을 가지고 각 집에마다 다 불을 붙일 수 있으니까. 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면,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면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 80년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0년, 90년, 2000년, 2010년 중국이 개방되자마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쭉쭉쭉쭉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워낙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건 팔고 그래서 중국이 어려울 때 2010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가 수직으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복과 물질 축복을 다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좀 편해지고 나아지고 살만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생각이 느슨해진 거예요.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20살, 25살 된 사람들은 배를 굶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시기에 태어났거든요. 이 주제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24, 25살 되면 뭐 부정함이 뭐가 있습니까? 학교 다니려고 해서 뭐 저기 반값 등록금이라고 학교 뭐 등록금 다 대주고 뭐 다 해주는데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원래 그런 거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틀립니다.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경쟁사회 속에서 이겨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미국은 거의 1년마다 적자가 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약 한 1,500조, 1,400조, 1조 이상 아니고 1,400조, 그게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자를 보는데 빌린 돈 이자가 저 나라 1년 국방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자를 물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누가 그러냐 그러면 작은 나라들이 힘든 거예요. 힘없는 나라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중국대로 그들 나름대로 또 우리를 짓누르려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를 주께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인구도 적고 땅도 적고 그 다음 대치되어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늘 그렇게 하면 미국은 뭐랍니까? 미군들 빼간다고. 그럼 우리는 난리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의지 못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의지하지 못하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의지할 나라가 없습니다. 다 자기 살라고 그러지 자기가 살면 다른 나라 조금 살펴봐줘도 자기 어려우면 전부 다 그때부터는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40년 동안 점점 생활이 좋아지고 살만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점점 잊어져가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야 너가 나를 잊어버리면 나를 등져버리면 그때부터 환란에 이제 조금씩 쌓여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미디안은 처음에는 서로 이스라엘 민족과 사이가 좋았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디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입니다. 모세를 데려와가지고 모세를 도와주고 함께 처음에 잘 지냈어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미디안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이 좁은 땅에 먹고 살만한 땅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저들이 와서 우리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디안은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 그들과 함께 이제 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고 못 지나가게 만들고 해방하고 막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너희 친구였지만 그러나 어려워지면 친구도 떠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인생은 좀 나아지면 그 다음에 죄짓고 더 죄짓고 어려워지면 회개하고 또 나아지고 이게 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위기의 시간은 짧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운 갈 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빨리 구원해 줄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 헤매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기가 안 들린다고 했어요. 다른 곳이 팔리면 정신 팔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들린다.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길 없다. 거기 가면 사고 난다. 그래도 자기 눈에 그게 좋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남이 아무리 막아도 안 보이고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시에 살면서 그들이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면 옆에 나라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친척이 되기도 하고 사돈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강해질 것 같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또 무기를 많이 만들고 말도 막 키우고 그래서 이제 살아가지만 결국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 기드온이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누구를 보면 기드온을 만났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다른 걸 하면 낮에 상수리 나무 보통 거기는 재단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재단을 쌓았더라. 그 상수리 나무는 그 옛날에 그 저기 마을에 큰 너트 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런 데를 얘기합니다. 거기는 주로 뭐합니까? 아니요. 저기 제사 지내는 데예요. 마을 사람 모이는 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 중심에 큰 땅산나무가 있다든지 그런 나무에서 그 나무 아래에 제사도 지내고 또 행사도 하고 또 사람들 쉬기도 하고 거기에 모이는 장소예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앉아있다 그런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포도주 털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넓은 데 있으면 거기다 포도를 따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발로 밟습니다. 이제 뭉개가지고 그 다음 그걸 짜가지고 접을 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포도주 만드는데 거기는 폭 들어갔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고 겁낸 그에게 기도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나는 므낫세 집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는 가장 작은 자라.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용사도 아닙니다. 나는 힘도 없고 뭐 전쟁에 본지도 없고 또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너가 용사가 될 것 아니냐. 사사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장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고 또 가정을 하나님 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한 자다.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하신 말씀이 너는 큰 용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또한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옵시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악한 무수마를 이기게 하시고 또 대적이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